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8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변화받고 또 천국에 가게 된 가장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일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믿음에 이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에겐가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예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이것에 대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구원 간증문을 또 쓰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기도 하죠. 이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증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 갔다느니 또 내가 집을 샀다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증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막 도전을 받고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집도 사겠다, 우리 아들 대학도 가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간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또한 바울이 한 나의 복음,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이라고 할 때 이 간이라는 말을 범할 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증은 이제 증거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증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내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마귀 새끼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이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이 가장 이제 간증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또 그리스도 예수님 기독교 뭐 회사를 간다든지 하면은 이 구원 간증문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구원 간증문을 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이 간증의 핵심은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에는 세 가지 형식이 꼭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들, 마귀 자녀로 살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느냐, 이 모습들이 꼭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간증은 그럼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세 가지의 간증들이 반드시 형식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뭐 침례를 받을 때만 또 뭐 대학이나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간증할 수 있겠죠.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에만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이 내용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또 앞으로 나올 26장에서 아주 똑같은 내용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변화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살며 또한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요. 뭐 이런 인생, 뭐 벌거벗고 왔다가 옷 한 벌은 뭐 건졌지 않소, 뭐 이런 인생.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왜 사느냐 말하면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인생. 그냥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뭐 기쁘기 위해 삽니다. 뭐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사실은 그거 성공해서 뭐 합니까? 뭐 행복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철학으로 내 인생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내 인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증이 없습니까? 간증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생각하고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철학으로
내 인생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또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지?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 인생을 정리하고 또 증거하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서울대 나왔다, 이 하버드 나왔다, 나는 이 지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이 도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녀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이 모습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모습들,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인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악인이죠.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놀라운 차이인 것이죠. 이게 기적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그 만난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죠. 그 빛이 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 빛이 비추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 그 분명한 그 예수님이죠. 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수양을 하고 또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사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 또를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그 강한 빛을 보니까 눈이 이제 멀었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늘에서 그 음성이 또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가 너가 행할 것을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고 내가 그냥 그 성령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고 구원받은 이유고 택함받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니라.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간증인 것이죠. 우리 간증을 하면 병이 들었다가 또 병이 난 것,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또 완전히 망했다가 또 물질이 회복된 것, 이것도 뭐 간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지엽적인 것이죠. 일부적인 것입니다. 진정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자가 지옥 갈 내가, 지옥 명부에 있던 내가 천국 명부로 바뀌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간증인 것이죠.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간증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암병 걸렸다가 암병 나도 이것에 대해서 막 누구인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뭐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럼 이거 막 말하지 못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또 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 서울대 갔다, 뭐 좋은 데 갔다 하면 이거 막 간증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자가 지옥 갈 내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 복음 증거하고 나의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